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보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기운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지만 그것을 보고도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한국 유다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돌아오기만 하면, 진짜 회개하기만 하면 온전한 회복이 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한 구절씩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바람난 아내 같은 유다의 모습이에요. 바람난 아내 같은 유다. 여기 보면은 죄책감이 없는
바람을 피우는데도 죄책감이 없는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유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바람 폈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고 바람 폈다가 남편에게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데도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 여자에 빗대서 지금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 중반에부터 보면은 그런 부인을 남편이 받을 수가 있냐, 지금 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뭐겠어요? 이게 바람 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면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 상태.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남편도 버리지 않고 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상태가 딱 그런 겁니다.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전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상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무속 신앙에도 좀 기대봤다가 언제 한번 또 점치러도 한번 가봤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 우리는 급할 때 이것도 붙잡았다 이것도 붙잡았다 하면 유리할 것 같죠. 그렇지만 절대 이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 천지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헐벗은 산을 봐라. 네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온 유다 천지를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동적으로 바람 피는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미혹받아서가 아니라 마치 그냥 기다렸다가 하듯이. 여기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아라바 사람에 비유합니다. 아라바 사람은 베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유목민들이면서 또 상인들. 근데 여기서 이 베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종의 우리 같으면 산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기다렸다가 덮치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나가면 착 기다렸다가 덮치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지 이제 상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덮치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3절에 보면은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역은 강수량이 특별히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딱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돼요.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추수를 앞두고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것을 이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달쯤에 내리는 거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가 이른비예요. 파종의 시기. 수확의 시기는 3월, 4월입니다. 이때가 늦은 비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 농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단비는 이제 이른 비를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이유는 오히려 가나안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바알신을 섬겨, 농경의 신, 태양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농사가 더 안 되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4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를 하긴 하는데 입술만의 회개예요. 입술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4절 보면은 입술로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청년 시절의 보호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사람 신앙이 좋아졌구나, 멀쩡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술만 내 아버지, 내 보호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현실은 어떠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입술로만 아버지, 보호자, 나의 섭리자, 나의 주관자, 나의 주인, 별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행실은 여전히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는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남왕국 유다는. 여러분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6절 말씀에는 영적 간음의 모습이 나타나죠.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높은 산에 올라갔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죠. 7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회개하겠지 그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이라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지금 1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정신을 차리겠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혼 증서까지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내줬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포로가 된 상태,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이 이주해 와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자기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돌아오겠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 이걸 남왕국 유다 왕국은 다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그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았어요. 7절 말씀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걸 보았다. 8절에서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자,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본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뭐예요? 남왕국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삼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우상 숭배하기를 9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더 심하게 그리고 10절에서는 거짓으로 여전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여전히 거짓으로 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척. 자,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남왕국 유다의 영적 상태를 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나았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 말은 뭐겠어요? 유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야, 차라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나았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만약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회개하기만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조차도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 회복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14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다.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이 말은 뭐겠어요? 다는 아니고 그만큼 회개하는 사람이 적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면 너의 가문에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뭐 문자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참 목자를 보내서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니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구비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정말 진정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불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중간부터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지성소에 이게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죽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그 장소인데 그 언약궤가 이제는 기억도 안 하고 찾지도 않을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아쉽지 않은 시대.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게 된다. 이제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의를 행하는 새로운 족속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은 뭐예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만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회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언자들이 비유를 할 때 해산하고 싶지만 아기를 낳을 힘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아기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을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태. 그거는 죽음이죠, 여인들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할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때 주님이 진정으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정도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회복에서 제외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면 우리가 생각해,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마저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이 불가능한 처참한 상태도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정도는 안 돼. 여러분, 악한 마음도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야, 여기에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라는 비참한 상황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진심으로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나라에 진심으로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일기를 주시도록 우리 장마철이라서 행사가 어렵지 않도록 그런 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정 성도님 폐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해산할 때가 임박했지만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회개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회개치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물의 회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죄를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현미경으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처럼 탄식하며 고통하며 주님 앞에 회복하도록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국교회가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스텝진들 또 보조교사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현정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폐렴으로 고생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외에도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오면 길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땅의 여러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교회 밖에서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